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드릴 찬양은 주님을 더 원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여 낭망하고 넘어지기 일쑤이며 여기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 또한 학업, 진로, 친구관계 여러 문제로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 되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그 주님 손잡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에게 아픈 마음을 주시고 사랑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서 우리 이제는 내 인생의 갈망이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 다해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Yeah.
우리 이제는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원래 저번 주 토요일 날 원래 보려고 했던 영화의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5가지 감정이 등장합니다. 기쁜 감정뿐만 아니라 슬픔, 화, 까칠, 소심이라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도 존재하는데, 하지만 그 영화에서는 그 감정들을 마냥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들을 마냥 억누르고 통제하기보다는 내 모든 감정, 내 모든 마음을 다 주님께 맡겨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그랬듯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며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현금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다시 생활 속으로 나아갈 때에도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914편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들 여러분이 한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빗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광희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마음 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워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해주세요. 서연아, 오늘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가은이 안녕? 꼭 될 거라고 믿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아시죠? 알잖아요. 몰라? 다산 정약용 아직 안 배웠어? 아무도 몰라? 중학교 1학년? 있어요. 그 다산 정약용이라고 있어요. 이분이요 쓴 신경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생은 헛돈 게 아닌가 하니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스스로에게 그 빛을 갖고자 한다.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신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이냐?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살아오면서 헛된 일들이 있었는가, 내가 너무 헛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헛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시 내 인생에게 빛을 갖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 옳은 길, 의로운 길, 지혜로운 길로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삶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전하고 있는데 오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재영아, 어떤 능력일까? 나의 힘일까요? 아니면 나의 어떤 지식일까요? 뭘까요? 몸에 펌핑질하고 막 근육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는 우리를 정직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하게 살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 세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요. 또 우리는요 본성이 죄로 되어 있는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고 있어요. 분명 나 죄 안 지어야지, 나 저 사람 안 미워야지 해놓고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또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때로는 꼼수를 부리고 때로는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미륵보험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처럼 좀 약간 속이고 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을 만날 때 있고 시련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꼼수를 부리고 부정행위를 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옳은 길로 그 고난과 시련을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옳은 길, 의의 길, 정직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죠. 여러분 제발 좀 하세요.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 게임들, 요즘 카트라이더가 유행인 것 같은데 카트라이더 좀 안 하면은요 실력 떨어져요. 그렇죠? 떨어진다니까. 그것도 매일 해야 실력이 늘어요. 실력이 유지가 되고. 안 하면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이 죄 가운데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꼭 가까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지혜로운 삶,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카트라이더 생각하지 마시고 게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불신앙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뭐가 오지 않는다고요? 은찬아, 뭐가 오지 않아? 말씀 봐봐. 말씀을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 그렇지! 너 잠 못 자잖아, 그렇지? 그런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용아, 그 다음 구절 뭐야?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뭘 먹어? 그렇지, 불의의 떡을 먹지. 불의의 떡을 먹어.
그 다음에 재현아, 그 다음에는 무슨 술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 이제 펴고 있구나. 그래, 누구니? 너 상민아, 그 다음에 뭔 술을 먹어? 나올 텐데. 대답했어? 뭐라고 그랬어? 크게 얘기해. 자, 크게. 뭐라고? 그렇지, 강포의 술. 야, 그래, 알았어. 강포의 술. 강포의 술을 먹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거는요,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입술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서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환한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내가 깜깜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코 파고 코딱 해가지고 막 맛도 봤다가 이거 막 튕기고. 은사가 그랬잖아. 아니야? 너 안 그래? 정말로? 알았어. 아니야? 뭐가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진짜로? 아닌데? 정말로? 그래, 아무 일도 없어. 지율아, 그렇지? 너 그렇게 하지? 아니야? 뭘 그렇게 안 해? 뭐 하는데? 너 뭐 했는데? 너 어둠 속에서 뭐 하니? 잠을 잔다고? 그래, 어둠 속에서 자. 지금 넌 나중에 다른 거 물어볼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여러분이 빛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그럼 그렇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왜 안 될까? 반주장. 왜 안 돼? 지윤아, 왜 안 돼?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돼?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데? 그렇지, 빛이지. 창준아, 우리는 어떤 자녀라고? 그렇지, 빛이 자녀. 이거 겁나 맛있대. 그렇죠? 이거 겁나 맛있대. 자,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어둠 가운데 거하면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어둠의 자녀는 아까 무엇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대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러해요. 그래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사이코패스들이 비 오는 날 칼을 막 갈다가 밖에 나가잖아. 어둠 속에. 화난 데서 안에 어두울 때, 비 막 내리고 번개 막 치고 그럴 때, 그때 가가지고 칼 이렇게 들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히 하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정말 그렇지? 그러고 나 집에 들어가서 자잖아. 아니야? 그래?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살인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 밤에 이불킥 막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 사람 찾으러 가잖아. 괜찮아, 그러잖아. 그러고 뭐해? 만나면
가위바위보 하고, 그러잖아. 그치? 레슬링 하고, 응? 다리 밑으로 저 번지점프 하라고 줄 없이 밀어버리고, 그런 거. 넌 이런 거에 빵빵 터지더라? 너 생각했니? 너 상상했지? 한번 해볼래? 그 역사에서? 자, 그래요. 아무튼 근데 죄를 미워하는 것이 이 지혜인데,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그 어둠을 몰아내고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좋은 말씀 하나 읽은 것 뿐이에요. 그냥 뭐 사서삼경 이런 거 하나 읽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경이네. 그렇잖아요. 성경이나 사서삼경이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얻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 분별력 갖지 않으면 어떤 게 죄이고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분간하지 못해요. 그러니 죄악으로 갈 수 있는 길 같다면 그 근처에도 가지도 말고요. 우선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끔 이런 우스운 이야기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어른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술잔을 앞에 딱 이렇게 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대.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이 술잔은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술집을 안 가면 되지. 그 앞에 가가지고 술잔을 옮겨주옵소서 하면 그거 되겠어요? 죄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우, 나 믿음 좋아. 나 해볼 만해. 나는 그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넘어집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지할 존재를 찾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으며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일어날 힘과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다가오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한 대 때리면은 1억 준다고 여러분한테 누군가 얘기했다 쳐. 나 때릴 거야, 안 때릴 거야? 대답 못 하죠. 때리고 싶거든. 때리고 1억 벌면 좋잖아. 그죠, 괜찮아? 너 예했냐 방금? 와, 너 나쁘다. 너 그거 악이야. 그거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의 내면 전체를 의미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마음을 지킨다라는 건요, 너의 그 내면 안에 있는, 내면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내 마음속에 악한 게 들어있으면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윤아. 평소에 그렇게 하잖아. 아니야? 너 우니? 화풀이했구나. 아무튼 근데 노아 시대를 보면은요, 사람들 마음에 악이 가득했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은요, 우상숭배 사상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요, 하나님 없는 세대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문화를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 예컨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인본주의, 이성주의, 뭐 이런 것들, 사람이 우선이다. 이성적으로 그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해야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성경 66권 안에 다 이야기해놨다. 이 말씀대로만, 이 기록대로만 살아가면 너희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말 들으면 웃기고 있네 그러죠. 가끔 제가 제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게 그 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들 못 알아들어요. 제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요, 그게 뭔 말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저 미친놈 아닌가 할 정도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내가 이제 뭐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못 알아들어요.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할 정도로 못 알아들어요. 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과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의 차이가 이러하다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문화 가운데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제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세상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한테 야, 오늘 내가 뭐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지우라, 그래 안 그래? 안 해봤지? 너 밖에 나가고 나 교회 다녀,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찬양할 때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 안 하죠? 해야 돼. 너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된다고. 똑같이 게임하고 야 하면서 막 누구 연예인 어쩌고 뭐 BTS가 뭐 어쨌네 저쨌네 막. 지훈이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말씀으로 얻어지는 이 지혜가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다스릴 때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야만 해요.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은요, 몸과 우리의 나머지 부분도요, 다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하나님에게서 좀 더 멀어질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오면, 하나님 제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 좀 어루만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좀 많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저 이상해요. 이거예요. 일단 내가 이상하다는 사실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간구하는 건 뭐냐? 주님 나 이상해요. 주님 나 예전 같지 않아요.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지고 주님 내가 찬양하는 것도 즐겁지 않아요. 내가 어거지로 주님 앞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예전에 제게 주셨던 그 은혜 주님 내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 나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보면은 기도 제목 봐야 뭐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지. 영육의 회복이에요. 내 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회복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상해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봐요. 설교를 매일 해야 되니까. 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게 나는 때로는 싫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강조하는 게 말씀 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기도할 마음도 생겨요. 아, 내가 상황이 지금 이렇구나.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처참한 그런 난도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지금 내 옆에서 사단 마귀가 이 약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를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된다고. 왜 말씀을 안 읽냐고. 왜 안 하시냐고요. 말씀을 읽어야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은혜를 받으니까 찬양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말씀 뭐라고? 하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억지로라도 그 길 걸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후에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그 사람의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삶 또한 죄로 가득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세상 것 대신 세상의 지혜 대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죄의 길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죄로부터 멀리 피하시고 떠나세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게임 순위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부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을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기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신 후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름 전하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한지, 왜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가려줍니다.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스스로 이런 것을 부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될 것이요 그렇고 싶은 것들고 결국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기도합니다. 이제 세상의 악한 길을 벗어나고 주의를 걸지 않고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관리하시는 최선의 최고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얻는 지혜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여서 늘 뛰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먹는 그들이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적인 떠남을 가지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참 좋았더라 말씀하실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우의 시간 갖다가 우리 마음에 예수를 부어주시고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자리를 오직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주인의 되심을 늘 강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그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와 그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